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로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그들과의 즐거움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 거미줄이 쳐지기 마련이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듯이 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없었기에 그에게 생겨난 것은 의심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못 들으면 천국 가는 기차 출발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있지만 듣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없어야 될 것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은혜의 자리겠지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물론 기회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되고 다음에 들으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결국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덜컥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가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냔 말입니다. 수긍되어지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그 기회가 은혜를 받는 기회라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자리라면은 과연 그것을 다른 시간과 다른 기회랑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자리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특히 영적으로 볼 때 그 기회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동료들로 들었던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다. 이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떠올린다면은
굳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을 터인데 신뢰가 쌓이지 않은 제자들의 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은 절대 다시 부활할 수 없다, 내 눈으로 직접 죽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지하여서 믿지 않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의심했고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도마가 하는 말은 난 못 믿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의 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신은 지금 믿음의 대상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믿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과 동일한 말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보고 행하였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쫓아갔지만 오늘 이 고백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쫓았던 모습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보다는 자신이 믿고자 했던 대상을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하여서 달라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고백에 의한 파생 효과는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내가 이렇게 되면 믿을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가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믿음을 지금 내가 왜 못 가지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본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서 도마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 고백을 의하여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말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오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느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도마의 완강한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제자들이 어떤 말을 대변했는지, 아니면 그와 변론을 섞었는지, 그를 설득하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의 말에 크게 변론하거나 강한 주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보았고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확신했고 도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말에 어떠한 사람도 반론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말에 더 이상 답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를 믿지 말려면 믿지 마, 우리는 믿을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진리에 대한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아차, 생각해보니 일리 있는 말이구나. 나도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는데, 나도 직접 그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지는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온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감에 의하여서 오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요. 또 누가 부정한 말을,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볼 때 오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 것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확신했던 일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또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을 믿어 나는 사명을 다하여서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자 합니다.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만두겠다는 통보가 들려옵니다. 왜요? 힘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안 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더라, 내가 잘못 들은 거더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겠더라, 후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그 믿음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난 아닐 수 있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언젠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코 도마의 한마디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신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해야 되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라면 도마의 이 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넘겨야 됩니까? 그의 성격을 아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암묵적인 동의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에서도 보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한 말을 내뿜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소문을 내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난 것을 후회한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을 내가 괜히 만나가지고 후회하면서 도망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리에 없었던 자가, 자리에 있었으나 듣지 못한 자가, 듣고도 의심하는 자가 이런 부정한 말을 내뱉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까지 사명까지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가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랑 시선을 마주치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있지만은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일지 아닐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볼 때 듣지 못하니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믿음이 연약하니 보고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자였다면, 붙들고 살아가는 도마였다면 그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고 아마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화답하며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여서 못 만났다고 아쉬워하고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흔들렸고 의심하였던 것이지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오실 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 장면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일하게 문이 닫혀 있고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빠져 스스로의 문을 닫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꿉니다. 시대의 혁명을 일으켜 변화를 시도하고자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쫓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었던 왕이신 예수님은 초라한 행색으로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파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힘쓰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컸던 것만큼 아마 실망과 절망도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해보지만 절망적인 세상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세상과의 단절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없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처 입어 다친 자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방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기르고 권력을 기르고 또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배우든지 방패막이들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무기가 되어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방어 기술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갑니다. 이 방어에는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을 향한 방어도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괜찮아 위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금세 타협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마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곤 합니다. 때론 거짓말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요. 속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인생의 방어를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잘 구축해 놓은들 영육으로 공격해오는 세상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면은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방어해봤지만 내 인생의 최고로 나를 지켜보려 노력하였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의하여서 우리는 더 방어적으로 스스로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니 부활을 듣고 보았으나 의심하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의 본질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을 꼭 닫아두고 있지만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그런 닫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문을
뚫고 지나가서 사람 모양이 이렇게 뚫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닫힌 문을 열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뚫고 지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을 것처럼 문고리를 꽉 틀어 잠그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인생의 문을 잠그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사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권적인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닫힌 마음, 상처 입을까봐, 배신당할까봐, 내가 기대한 소망만큼을 얻지 못할까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의심하면서 생겨나는 그 마음의 문들을 오늘 주님 앞에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상처에 오시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의미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6절에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참 평강을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에 있던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찔러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불신과 마음의 방어적인 문이 닫혀진 그런 모습에서 오늘 찾아오시어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문을 닫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만진 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희미해졌지만, 그들은 그 평강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불신과 염려, 두려움, 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작사한 분이 마커스의 분이신데, 그분이 이 찬양을 작사할 때에 도마의 모습을 보고서는 작사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작사를 했다면 이와 같은 곡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사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의심하는 자의 우리의 의심함을 보시고 그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 말씀하길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못하고는 나는 절대 믿지 못한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토록 부끄럽고 그토록 창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령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책망과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였던 제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라면은 오늘 도마에게 복음을 안겨주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복음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축복하노니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이 아닌 영생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거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은혜 있는 자이겠지요. 똑같은 말을 듣고 누구는 실족하여 주님을 떠날 수 있겠지만 그 말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 움켜쥐는 자들은 은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져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찔러보고 고백해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평강을 끼쳐주시고 나의 다친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어 평화를 임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더니 도마의 고백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믿음 없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여 못 믿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는 주님의 음성대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믿게 하시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어 누리시는 은혜 있는 자들, 축복의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무엇을 화답하시겠습니까? 마음 문을 열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흔들렸던 나이지만 문을 스스로 닫았던 나이지만 의심하였던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던 나이지만 주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만나서 부끄럽고 창피하여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복음이기에, 그래도 내게 영생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주께서 나의 마음 아시지요?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심하였던 우리의 인생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흔들리고 요동하였던 우리의 인생, 암묵적인 동의 가운데 복음을 진리를 외면하여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의심하는 나의 심령, 부정한 말을 듣고 요동하여 흔들렸던 나의 인생 불신하기 자리 잡았습니다. 말씀이